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곧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제사장 엘리 가문의 영적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 가문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무렵에 이스라엘은 지중해 해변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블레셋이란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 해변 지역에 정착하여서 거주하던 해양 족속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나서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산간 지역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서 에벤에셀 곁 그쪽에 진을 치게 되었고 블레셋 족속은 아벡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과 아벡 이 두 지명 둘 다 서부 평야지대와 이스라엘 중심부인 산간 지역의 중간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을 죽이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온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새로운 군사 전략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의 행진 가운데의 적들을 만날 때 전쟁 승리를 위하여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의지하여 전쟁에 승리함을 알려주는 모세의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법궤가 블레셋과 대치 중이던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함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이 법궤를 책임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상 2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이 법궤 이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서 이용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은 법궤에 함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어떠한 보이는 건물로서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18절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안타까운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절로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의 며느리이며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울부짖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성막에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미 빼앗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엘리와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성막의 제사를 이어갈 제사장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라는 부분을 안타까워한 눈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서부터 7장까지는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실로에 있던 법궤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하여서 주둔했던 에벤에셀로 옮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법궤가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곤 신전은 바로 블레셋이 섬기던 신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죠.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상을 승리한 자신의 나라 신상 옆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 간의 전쟁을 국가를 후견하는 신들의 전쟁으로 묶어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그 땅에 들어가면서 아주 신기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아스돗에서는 다곤 신당의 머리와 두 손목이 법궤 앞에서 파괴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로 옮겨졌을 때 그 성에 거하는 블레셋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독한 종기에 걸리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법궤는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 또한 가드와 같은 독한 종기가 퍼짐으로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머문 기간은 7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7개월 동안에 법궤가 들어가는 블레셋의 모든 성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속건제를 먼저 드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속건제란 비고의적으로 성물을 접촉한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속건제에는 반드시 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금으로 독한 종기 형상을 만들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항하여서 이전에 애굽 왕과
애굽 땅을 파멸케 한 전철을 밟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준비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궤를 위하여서 새 수레를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던 암소 2마리에 이 수레를 얻는다라는 이것은 이 암소들이 수레의 멍에를 불편해하여서 수레를 끌지 못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얹고 나서 그들은 그 암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만약에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동기로서 재앙이 해석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아 갈팡질팡하여 제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수레를 끌지 못한다면 이 사건을 우연의 일치로 해석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과는 이 두 암소가 순종하여서 법궤가 실린 수레를 조심스럽게 몰아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에 여호와의 법궤가 실은 수레가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를 해체시켰고요. 또 그 암소들을 번제로 잡아서 수레를 땔감으로 사용하여서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에고론으로 떠나게 되고 블레셋의 5성읍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위하여서 금독종 5개가 속건제로 바쳐지게 됩니다. 19절로 21절은 벳세메스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 곧 헤브론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만지고 그 안을 구경하다가 70명이 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20절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궤를 조심스럽게 옮겨 기브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선상에 위치한 이 성읍입니다. 사실 법궤가 본 장소인 실로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모셔두게 된 것은 임시방편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은 앞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들을 낳아 이가봇이라고 부른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이 끊겨 있다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인도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집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결집이 국방력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이끌어갑니다. 이리하여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국에 4개의 거점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곳의 거점은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7장을 읽어 가시면서 이 법궤의 이동 경로와 또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서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